제가 이렇게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래서 좀 생소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배움의 시간을 주시고 또 오늘의 이 만남과 교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평생 목회 사역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 성막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0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과 또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문장이 까다로워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5살 때 오경을 읽고 배우는데 이 오경 중에 첫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책은 세 번째 책이지만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레위기 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신정 국가를 세운 내용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8장에서부터 27장.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레위기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기는 주의 종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나,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시간이 없어서 읽을 시간이 없다, 인정에 가까워서, 그럼 로마서라도 한 권 읽어야 돼요. 그것도 또 시간 없다 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된 우리들은 1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레위기로 말하면 1장에서부터 17장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국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27장 가운데 7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모세가 저자라는 거. 세 번째,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결례의 복을 모세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스라를 인정했는데 에스라 6장 18절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라. 그래서 모세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연대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가 레위기 율법을 받을 때 머물렀던 시내 광야, 거기서 우리가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전 1445년경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여기에는 진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고, 제가 평신도에게 강의할 때는 레위기 1장서부터 27장까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교회가 안 해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 갈 때 레위기 책을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레위기 책을 처음으로 제가 이 책을 출판했어요. 요즘 레위기 책이 많지만은, 그래서 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책들이 전부 목사님 책을 카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나는 뭐 책을 팔아서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그래서 이 레위기 강의했는가를 찾았어요. 누가 했으면 좀 도움 받으려고. 그런데 없어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체 강의한 사람 없고. 그래서 누가 얘기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셨다 해서 그분을 또 컨택했어요. 좀 참고할 것은 좀 강의한 걸 달라니까 자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레위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강의하면서 랑카스타에 있는 성막 태버너클을 한 20-30번은 갔어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사장의 위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그런데 목사의 위임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목사의 위임식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성막 제도와 함께 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자격은 뭐냐? 8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정결 의식을 했어요. 8장 6절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안 찾아보지만 교재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꼭 공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 깨끗하게 먼저 몸을 씻었는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씻지 않고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씻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온갖 죄악의 더러움을 제거해내는 영적 정화의 상징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 깨끗해지는 첫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없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씻지 못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자신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의가 있어 그걸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커서 완성되는 걸로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아담 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그릇은 큰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가 말한다면 신학교를 가리키죠.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바울을 향해서 담에서기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신학교 과정을 마쳤잖아요. 마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 신학교 때 정말 거룩하고 기도하고 채플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그런 사람들 다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도 건성으로 다니고 채플 빼먹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은요 목회에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하여튼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동양 그로서리인데 가서 불태워버렸어. 하여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원한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로를 현장에서 확인 사살까지 해서 완전히 죽었느냐 확인까지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어요. 참 이 목사님들이 사실 무서워요. 무섭고 무서워요.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지 주의 영이 떠나면요 진짜 악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목사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로교래요. 장로교. 그래서 또 기장이나 혹은 통합청 목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합동측이래. 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합동측 제가 나온 합동측의 목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학교 때. 그분 어떻게 신학교 때 공부했냐니까 전부 신학교 시절에 컨닝이나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다 완전히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도.
그래서 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감독 없이 당신들이 스스로 하라, 그렇게 한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감독 없이 시험을 쳤을 때 컨닝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실력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주변을 많이 보고 많은 목사님을 살폈는데, 그 무슨 실력이 있다든가 KS 마크를 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물이 창이랬거든요. 요즘 요단강을 갔다 온 사람들은 목사님 그까짓 얼마든지 헤엄쳐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요 굉장히 넓고 물이 깊었어요. 요즘은 하도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적어서 그렇지 넓었어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만 해. 우리가 배를 만든다든지 혹은 무슨 다리를 놔야 되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가 성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도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출애굽을 나온 사람이 60만 1730명이에요. 장정만 그래요. 이 장정인데 애들, 여자들, 노인들 합치면은 150만, 200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적게 잡아도 100만이라고 할 때 이 100만이 50명, 아주 이건 넓게 잡은 거예요. 50명의 군대로 해가지고 앞에 간격을 1m로 둘 때 수학적 계산으로는 22마일이 나와요. 그럼 22마일이 그 통과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5시간이에요. 5시간.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들은요 그냥 홍해를 가를 때는 확 지나갔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제사장은 복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 물 가운데 있으라고 해요. 나 그거 읽으면서요 정말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야, 이게 목사가 말이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응?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희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땅에서도 5시간을 이 복귀를 메고 힘든데 요단강 가운데 있으라는 거야. 다 지나가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섬기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는데, 가도시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그래서 뭘 준비하냐? 재림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겠다는 사람이 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 성장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자기 양떼를 신실한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난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면 하나님 왜 자기 양떼를 안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른다는 게 자른다. 가덧이라는 말은 창세기 35장 보니까 야곱이 위기를 닥치잖아요. 그럴 때 생사에 기로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여기 이방 신상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라헬이 숨겨왔죠. 왜 숨겨왔는가 하니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중에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아들이고 딸이 간에 재산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나면서 가지고 가고 라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일을 쫓아갔잖아요. 7일을 쫓아갔고 뭘 찾았어요? 그 드라빔을 찾은 거예요. 근데 드라빔을 라헬이 발각될까봐 그거 뭐 많은 거 아니야. 천막 안에 다 뒤지고 나면 다 나올 테니까 이 낙타 안장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응?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아꼈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위기에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중요한 돈이라든지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거룩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참 취미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 목회에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300명 정도가 다녔어요. 7년 과정이 사당동에 있는 종신에. 그런데 딱 한 친구, 제 친구가 한 사람 기타를 쳤어요. 잘 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날 보고 이전도사, 우리 시대가 오면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와. 그러니까 미리 배우자 그래도 나는 그때 기타를 배우면요, 교회 목사님이 책벌을 내려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기타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동안 다니면서 누가 데이트하자고 신청하는 여학생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둑을 배웠어요. 바둑을 배우는 바람에 바둑에 취미가 들었는데 헬라어 시험 우리 매주 치잖아요. 매일 치고. 근데 헬라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그냥 바둑만 봐요. 그러더니 날 보고 그래, 이전도사 저거 치맥거든요. 나 큰일 났어. 이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바둑알이 보이는데 바둑알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까 이 머리가 꼭 바둑알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러면서도 못 붙이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바둑에 들어가서 기원에 가서 바둑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도 했는 거예요. 난 그 친구를 보면서 절대 바둑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린 목회자는 어떻게 취미도 없이 살아야 되냐?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뭐냐?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가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갖고 내 방에서 혼자 춤을 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요, 기도하면서 그 기쁨은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이전에는 집에 안 들어가요.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쁨을 알아요. 우리 목사들은요, 뭐 골프 치고 기쁨을 얻고 뭐 낚시 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취미는 말씀에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요. 라면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디모데전 6장 11절 말씀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피할 거는요, 전염병자를 피한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쫓으라는 것은 뒤에서 날 죽인다고 쫓아올 때 도망가는 것, 그것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이 거룩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예수와 너가 분명해요. 망설일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종들은 그저 예수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노래방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총회장 나오느라고 캔디데이시 되니까 상대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소문을 퍼뜨렸느니 저 목사는 노래방 갔다는 거예요. 난 아직 노래방 안 가서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뭐 여자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노래방 갔다는 것 때문에 총회장은 물론 안 됐고 섬기는 교회도 그만두고 그분의 이름이 말이에요, 그냥 싹 그냥 없어진 거예요. 노래방 하나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도 노래방을 가면 안 돼요. 라면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뭘 도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마주 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경건하게 살면 외로워요. 난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외롭게 목회했어요. 왜?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필라를 떠나와서 그렇지만 아니더라고. 이분들하고는 교제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난 속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할까 할 정도로 사적인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서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나 혼자 지냈어요. 내가 유력에 교제하는 동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했지, 난 필라델피아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설교 한 편 가져가서는 전부 10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한 2달, 3달 만에 설교 다 얻었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될 정도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나누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앞으로 설교 구성하는 거 그렇게 돌아가면서 설교 받아갖고 교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죠. 그리고 내가 참 감동스러운 것이요, 그 교회협의회에서 그 전주의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야정군 사령관, 이제 자기가 전방시찰을 하면서 그
그때 5.16 혁명 때 도와준 그 장성들, 중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날 도와줘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하면서 축배를 들자 하면서 이렇게 탁 술 한 잔씩 주문하는데 나희필 장군이라고 그 장군에게 딱 이렇게 주려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랬더래. 이 사람아, 콜라는 뭐야? 애들처럼. 다시 또 주려니까 각하 제발 콜라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막 이 대통령이 주는 축배를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 차더래. 세 번째 주려고 하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너 왜 그래? 제가 금년에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술 안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은 무슨 콜라야? 내가 주는 잔. 네 번째 줄래도 거절하니까 그 술을 얼굴에다 갚아버려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나갔대요. 아, 그냥 파티 장소가 다 그냥 끝난 거야. 끝나고 났더니 중장, 이런 소장들이, 야, 이 사람아, 머리 주사가지고 그래? 난 장로다. 난 안수 집사. 아, 이 사람이 그냥 집에 돌아가니까 밤에 잠이 와요. 별 떨어지는데.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잠잘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하도 와이프가 그러는 바람에 앉아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잘했어. 잘했어. 당신은 군복 벗어도 돼. 의의 옷,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지 않는 거 감사해. 난 나 같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걸 너무 행복해 하면서 둘이 엉엉 울었대.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건 분명히 과거 예를 보면 이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인이 담대하게, 여보, 당신이 전도할 기회야. 가서 담대하게, 오늘 끝나는 거야. 끝까지 그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 주변 정리 다 하고 책상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다 어깨를 치더래.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놈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아주더래. 그러면서 제대 후에 무슨 직분을 줬는 거 하니 비상계획위원장을 세워주고, 대통령이 주는 축배도 안 받는 너 같은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은 이 직업을 네가 이 일을 가져야 된다면서 너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한 직분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듣고요, 아, 많이 울었어요. 저것이 바로, 저것이 거룩이구나. 저것이 결단이구나. 가도시구나. 그분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도 세상 떠나고 박정희도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으로 산 사람은 오늘도 뉴저지 땅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린 가끔 말해요. 그냥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정말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거. 몸을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그 내용이 나와요. 목욕탕에서는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신분이. 그런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소방서원, 군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고 속옷도 하고
이 에봇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에봇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옷 입히는 것도 모세가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이 에봇이, 이 속에는 그냥 하얀 옷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영화롭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짠 옷이 이것이. 그래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대신으로 사역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에봇, 이 에봇은 양쪽에 험한 보석 6개씩. 그래서 지금 6개, 여기 보석이 6개고 여기 6개. 그건 뭐냐? 6지파를 양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앞에 있는 것은 판결. 이 판결이에요. 판결에 12보석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보석 가게를 하는데 유태인들에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12개 보석을 구해달라고 해서 이게 그 유태인에 의해서 얻은 보석이에요. 12개. 근데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못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 진리 이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야, 이거 하나만 듣고 가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제사장이 지라는 거예요. 양 어깨에 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서 편하게 무슨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우림과 둠밈.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은 뜻은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돌인데 이거는 뭘 판단하는 거니? 예스, 노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할까요? 그럴 때 이 판결문 여기서 제사장은 예스, 노, 전쟁을 하라, 하지 말라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 답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딱 검은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기근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또 제사장한테 부를 때 하얀 돌이 나오면 하라. 예스냐 노라를 얘기하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요 이 판결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거를 사무엘상 14장 41절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0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이 제사장의 옷이 있듯이 먼저 뭘 입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유대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왕의 준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런데 초청한 사람이 안 왔잖아요. 그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 왔다요. 왔는데 무슨 그 사람이 예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미 왕의 잔치에는요 왕이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예복을 준대로 입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예후 열왕기가 10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예후 사건이 나와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 바알 섬기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왔을 때 예복을 입혀주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준비한 거 해서 다 입었는데 한 사람 안 입었거든요. 그가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집에서 가운 안 가져오잖아요. 이 교회 와서 가운을 입어야 되잖아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예복은 그럼 어떤 예복이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이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에 답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구원 안 받고 하느냐? 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에 에드먼트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여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어요. 무슨 상담인고 하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활주일이 오고 그러면 그저 슬며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간대요. 근데 이 여집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부활을 믿는가? 그래서 감이 어떻게 그걸 질문해요. 몇 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두 사람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건 정말 내가 망설이고 수년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목사는 반드시 부활을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난 정말 이게 철없는 아이가 부탁하는 걸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님이 또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남편한테 여보 우리 교회 옮기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아.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싫다. 너 그 교회 떠나면 나가지 마. 나도 안 나가. 이 사람은 계절 신자거든요.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사람,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이분이 울면서 나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님 교회 계속 가자니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떠나자니 남편이 나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는 사람이 있으세요. 솔직히요, 목사님들 중에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 부활의 확신이 있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목사님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해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천국 간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고 먹기 어렵죠. 나 주님 위해서 죽겠다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가진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 나는 체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둘째, 목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네. 우리 목사들은요, 행실이 옳아야 돼요. 바래야 돼요. 제사장이 입은 옷은 거룩한 옷이고 세마포옷이라고 레위기 16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무엇보다도 행실이 옳아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도 좋아요, 믿음 충만 좋아요. 그러나 그 앞서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지도자 세우는 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강의하는 것 같아서 양옆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세요. 좀 축복해줘. 착한 사람. 그 다음에요, 우리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옷에 따라 신분도 행동도 변하잖아요. 유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럼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은 그저 주님을 따라 주님 본받고 작은 예수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요,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옷을 입어도 막 유행 따라가고 막 이제 연예인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단장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막 눈썹을 그리고 말이지. 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보신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정말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5번째, 전신 각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보니까 전신 각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무기죠. 진리의 허리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방패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게 다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뒤에는 아무 무기가 없어. 아무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전부 앞에만 장치돼 있지. 전신 각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탄과 뒤 등을 보여서는 안 돼. 도망가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지. 도망가면 등에는 아무 보호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심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요, 심지어 그 사슴이 약해 보여도요, 이 등을 보이면 사자밥이 돼. 그러나 정면으로 딱 나서면요, 사자도 웅크면 움찔해. 보세요, 한번. 물소 같은 게 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정면으로 딱 맞서면 사자도 두려워하고 도망가요. 근데 이게 도망가고 등을 베고 도망가면 그대로 잡혀먹어요. 등에서 잡혀서. 그거 모르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웹사이트에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하여튼 가만 보세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전부 등을 보여서 잡히잖아요. 정면 도전하면 잡을 수가 없고요. 오늘도 사자는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넘어지면 교회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었다. 기름 10절에서 13절이니까 기름 붓는 것은 성결 임직의 뜻인데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고 오늘 목사의 안수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받을 때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제가 꼭 부탁하는데요, 안수는 평생 한 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받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식적인 데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요즘 뭐 보니까 그냥 몇 사람 모아서 안수시켜주고 안 돼요. 난 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머리를 함부로 들이밀지 말아요. 이 중요한 머리를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가면 날 보고 부흥회 가면 안수 좀 안 해요. 안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안수할 때 내가 먼저 회개기도 하고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얹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안수하면요,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머리 대지 마세요. 하여간 우리는 이 기름 부었다는 거는 오늘 안수식으로 안수할 텐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리를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는데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안수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10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았다. 사무엘 자기가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함부로 내가 그만두겠다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목사들이요 자진 사임하는 사람이 있어. 난 목사 타이틀 그만둔다. 그거 큰 범죄입니다. 진짜 범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을 할 때는 몸을 씻었다고 했어요. 스스로 씻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씻어줬어요. 두 번째 옷을 입었어요. 옷을 우리가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은 뭘 하느냐? 8장 14절에서 36절인데 목회자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첫째로 제사장은 속죄제를 했어요.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먼저 자신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깨끗하기 위해서 죄를 범했는데 2013년서부터 2022년까지 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무죄 판결 받은 사람 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목사와 전도사들 259명이 성범죄로 재판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은 거기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우리 목사님들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성별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린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자기 죄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 설 때가 많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결코 항상 조심하라는 거, 특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자신 하나님 앞에 되길 힘쓰라.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완고한 백성에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다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죽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뭐예요? 수양. 제사장을 위해서 수양이 하나 와요. 그러면 수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얘게 이 수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 결국은 제단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세워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장 된 목사들은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미 번제물을 드렸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자아는 없어요. 나는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가 배웠을 때는요,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이럴 때 우리는 목사가 먼저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아버지가 먼저다. 아버지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무슨 교회를 돌보냐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선배들은 배우기를 목사가 먼저라는 거. 근데 이게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택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먼저라 할 때 결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 가능한 한 목사가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신방을 할 때, 지금 우리 아이가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에 가야 되나 신방을 가야 되나 할 때 저는 신방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식에 못 갔죠. 하여튼 저는요, 내가 힘주어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처럼 똑같이 목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린 번제물 다 드린 사람이에요. 다 죽었어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요.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죽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목사가 먼저다. 제가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저하고 6명 미국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출신 7목사를 초청했어요. 다 그분들 이렇게 있는데, 외민 출신에서 전국적으로 목회자 중에 아주 크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리드머 처치하는 그분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심포지움을 했는데 강당에 한 400명 학생이 모였는데, 질문의 학생이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목사가 먼저입니까? 프라이어리티를 물었어요. 그럴 때 6명 전부 다 아버지가 먼저다. 근데 나는 목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학생이 날 보고 또 물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랬어. 미국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 장례식이 났는데 그때 휴가가 겹쳤는데, 휴가를 가야 됩니까? 장례식을 인도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인도해야 됩니다. 휴가는 취소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놀래요. 6명 목사님들은 다 휴가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휴가는 1년 계획이고 장례는 해펀, 그냥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례는 어떡하냐?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떠난다고요. 많이 우리 코리안 목사가요, 지금 교회 장례가 났는데 자기 휴가 떠나고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대신 장례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는 안 나와. 참 이 이민교회 목회가 힘든데요.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가 내가 휴가 주니까 부목사 네가 인도하라 그래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휴가도 안 갔지만 한 줄 안에 한 5일 6일 떠났다가 장례가 안 갔다 오면 또 얼른 와야 돼. 그러니까 가족은 놔두고 저 혼자 와. 아우, 비행기표 바꿀 때요 500불 1000불씩 막 주고 와요. 그래도 장례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수고했다고 그래도 사례금 준 사람 있지만 1불도 안 준 사람 있어요. 참 속으로 차비가 아깝더라고. 비행기표 내가 다시 추가해서 왔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는요, 번제물 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속죄제 드렸어요, 목사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이덕수 목사님이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강도사, 죽을 준비 됐나 그래. 그래서 난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또 됐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지금은 안 됐는데요,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강도사 잘 들어라. 네가 목회하면서 장로 문제 본사를 하지 마. 문제는 너야. 네가 살았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너 죽어야 돼. 오늘 안수 받기 전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네가 죽으면 당회가 살아. 알겠냐?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하나 붙잡았어. 우리 정 목사님이 반증할 때 어디서 하나 붙잡고 그게 큰 유익이 됐다는데 나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요, 당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그렇게 좋은 당회 아닙니다. 왜? 제가 있을 때는 전체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영생교회 장로님 다 양들이에요. 다 양들이에요. 정 목사님 와서 이렇게 좋은 당회, 그건 다 내가 훈련시켜서 된 거고, 그 전에 온 사람들은요 진짜 와일드했어요. 내가 죽으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필라의 목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용골 목사의 리더십이냐, 장로들이 변했냐. 자기 교회에서 다 문제 일으켜갖고 간 걸 내가 다 해결했거든요. 자기들이 토론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죽었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요. 이강도사 24시간 일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무슨 24시간이야?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도 24시간 한다고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 네가 주일 일하면서 세상 공무원이 8시간 일하는데 그건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8시간은 일해야지. 할 수 있나? 나한테 약속을 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네가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 하나님 너 축복해. 이덕수 목사님 말씀 지금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가슴에 담았어요. 나 진실로 말하는데 8시간 이상은 제가 항상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목표를 축복하시네요. 할 일 없으면 교회에서 성경 보고 연구할지언정 내가 내 자신을 놀러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된 이상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가서 잘못했다 그러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강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저 뒤에서 인사를 할 때요,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바쁜지, 미국 사람들이 신방 안에도 인사하면서 다 해결해요.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빌려보는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붙잡고 5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뒤에서 다 기다려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악수를 딱 해서 손잡았는데 그 뒷사람이 또 일로 가버려. 그 순간이 그냥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악수한 사람은 야채 장사, 좀 가난한 사람이고, 뒤에 간 사람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장이 갔어. 이 사람이 목사는 돈만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가난뱅이는 무시한다고 교회 안 나오네. 자기 안 나오는 건 괜찮지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뒤늦게 제가 알아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나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은 나는 절대 내가 돈으로 차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 오래됐으니까. 교인이 제 아내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장로님이랑 누가 갔나 봐 같이.
가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인들한테 변명할 수도 없어. 변명할 수가 없어. 내가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얘기 하는데 제가 그러더래. 여보 가만히 있어. 무조건 우리는 잘못했어. 그렇게 했다고 이 장로님이 거기서 또 나를 한 번 더 야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요 며칠 전에 그렇게 그 김미동 장로님 댁에 가서 얘기하는 난 몰라. 과거는 없었는데 하여튼 저는요 잘못했다는 말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응? 왜? 우리는 자존심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번제물 드린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하면요 될 거예요. 뭐 지가 뭔데 내가 가서 사과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드렸는데 수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아주 특이하게 했는데 이 교회가 화목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화목 제물에 앞장서야 돼요. 되게 중요한데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영생 장로교 부흥의 비결이 뭐냐? 저는 화목에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만장일치를 했어요. 소수를 무시하고 교회 행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밀어붙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밀어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밀어붙이면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고 반대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일단 기도해 봅시다. 다음에 합시다 하고 독대해요. 독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대다수 제 경험 보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화목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 귓불이 여기다가 발랐어요. 피를. 이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목회자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매일 주기만 하면요 갈급해. 선교사님들은 듣는 기회가 없어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기만 하니까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많이 들어야 돼요. 피종진 목사님 그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잘 다니는지 그분 교회 개척을 할 때 약수동에서 했어요. 약수동에서 해서 그분 개척한 교회 권사님 집에 제가 한 3년 동안 가정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할 때 부흥회라는 교인이 없잖아요. 권사님이 이전도사님 애들 오면 가르치지 말고 이번 부흥회 찬양대원이 없으니까 찬양 좀 해주세요. 난 너무 좋지. 그래갖고 막 집회할 때마다 하고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워요 제가. 그런데 이분은요 그때 녹음기를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그땐 참 귀했어요. 그거 아주 온갖 데서 하는데 다 설교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요 이 테이프가 잔뜩 쌓였어 벽에다가. 그 자꾸 많이 들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누구 설교라도 들으면 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이거 얼마나 교만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분 또 설교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집에 오면요 집회할 때도 그렇고 가끔 와요. 그러면 제 설교한 테이프를 몽땅 다 가져가. 아이 목사님 그렇지 필요 없어요. 저는 뭐 목사님한테 무슨 제가 필요해요. 아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하면서 하여튼 제가 싸놓은 거 다 가져가. 우리 여행해보면 알잖아요. 한국서 온 사람 이 정필도 목사님 다른 거 안 가져가. 설교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산에서 2만 명 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난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나 하나로는 제 설교 테이프 안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그 아시 그 사람 담당자가 얘기해요. 막 수부로 가니까 귀찮아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 하나님 말씀 버리면 되겠어요? 그냥 안 갖다 놓는데, 그러나 제가 선배로서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책 보고 그것만 해야지 다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것도요, 그 설교를 쓴 사람들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이 썼잖아요. 특히 나는 그 신문 보면 에세이를 많이 보는데, 그 에세이도 그 사람이 아주 최고로 좋은 걸 신문에 냈잖아요. 그걸 왜 안 읽어요? 그렇게 좋은 걸 공짜로 읽는데.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고 듣고 그래야 뭐 내가 뭐 나오지. 듣지 않고 읽지 않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아멘입니까? 야, 이건 난 정말 평소 목회할 때는 안 가르쳐줘. 이건 경쟁이었어. 난 다 은퇴했으니까 지금 나눠드리는데, 이 중요한 걸 목사님들이 잘 안 읽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뭐 뉴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에세이, 특히 크리스천 신문에 나오는 에세이들, 그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뭐 그거를 메모할 필요도 없고 자꾸 읽으면요, 자꾸 읽어. 그러면 내 머리에 저장이 되고 설교하려고 딱 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뭐 일부러 뭐 잘라서 놓고 그럴 시간 없잖아요. 자꾸 읽고 내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귓불에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여기에 또 피를 발랐어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 모든 행동, 손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거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는 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온 사람이다. 정말 어제 난 그 박종교 장로님이 처음 여기서 얘기하고 다 못 들었어요. 또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방송국이랑. 근데 그 박종교 장로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이 목사님은 24시간 이내에 감사한 응답이 온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하다는 표시를 받을 때 좋고 그걸 기대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제. 아하. 그래서 야, 이거 24시간 이내가 아니고 즉시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 얘기 듣고, 하여튼 저는 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정말 꼭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적어요. 뭘 누가 하나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왜 말 못해요? 돈 들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버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숨기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사역할 때요, 명문 의대 들어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인터뷰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하니, 너 헌혈한 적이 있느냐? 헌혈한 적이 있냐 물을 때 없다고 그랬더니 면접에 떨어졌어요. 너 헌혈도 한 번 못하고 어떻게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섬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승원 목사님이 오늘 영어권 하는 분들이 좀 적다고 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 목사님? 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은 함부로 어디 다니면 안 돼. 도나렌트가 있어야 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제가 한국서 온 사람들이 뉴저지 카지노 많잖아요. 목사님 거기 한번 구경 갑시다 그러면, 거기 배방 안 좋은데요. 자꾸 가보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는 들어갔다 오세요. 나이 밖에 모래바닥에 있을 테니까 들어갔다 오세요. 뭐 작년에도 누가 날 보고 가서 카지노 노름은 안 했지만 이용걸 목사님 카지노 갔다 왔다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밖에만 있다가 나온 데에 데려가고 그랬어요. 자, 도나덴터 정말 중요해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목회자의 사명이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예배 고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첫째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목사가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7절에서 21절이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모세가 아론에게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사역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가서 장사해 주겠어요? 가서 뭐 힘으로 도와주겠어요?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요, 그냥 사례금만 받으면 그건 제가 볼 때 목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네? 안 그래요? 사기꾼은 뭐예요? 노력 없이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할 일은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제일 기도에 중요한 것이요, 새벽 기도를 해줘야 돼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꼭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저는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보낸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분은 정말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이 합동측의 목사님 다 알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신 분이고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그분과 동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당동에 있었잖아요. 사당동에서 신용산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사당동에서부터 자동차가 없어요. 버스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당동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당동이 있는 거 알아요. 있어요, 그 장소가. 그 시절에는 그 논두렁 같은 길을 걸어서 빨리 가면 40분 걸어서 국군묘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신용산까지 가야 돼요. 잘 타면 15분 만에 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를 놓고 가야 돼요. 이게 매일처럼 새벽에 돼요. 자, 이게 쉬운 일인가 아닌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신학교에서 참 공부해야죠.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놀러 가고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가야 돼요. 가정교사로 가서 거기서 간단히 저녁 얻어먹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면 4시는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가 5시 혹은 5시 반이니까. 그러면요, 내가 혹시 못 나가는 길 있잖아요. 강단에서 강회장이 전도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뭐해?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나 하면서 몇 번 불평했는데, 예수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민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했지만은 지금 은퇴하고도요, 새벽 4시 반이면 딱 깨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안 돼요. 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도 새벽 4시, 5시면 딱 깨요. 오늘 아침도 3시 반에 깨고 있는데, 하여간 난 그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저 멕시코 원주 있는 데 가서 새벽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됐나 안 됐나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부흥됐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회장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흥회 가면요, 새벽에 기도하려면 많이 등을 쳐서 아침 먹으러 가자고. 왜 그래요? 저는 개척하고 1시간 반은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나 재직기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해봅시다. 거기에 토를 단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이용걸 목사가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기도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안 들어. 니도 기도 안 하면서 뭘 네 말 듣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 위해서 가끔 산기도도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활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첫째 하는 일이고, 둘째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해야지. 항상 참석한 사람이 해당 사항은 아닌데 욕 먹는 건 여러분들이 욕 먹지만은 여러분 산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후암지에 이렇게 있을 때 매달 1월 1일, 2월 1일 첫날은 주일날이 아닌 이상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토굴에서 산상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성달됐어요. 다 역사합니다. 영생교회가 0시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금식 기도를 가요. 1박 2일, 2박 3일, 1년 동안 금식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9장 22절에서 23절은요. 목사가 할 일이 축복이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뿐만 있지 저주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여기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인이 떠날 때는요, 잘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떠날 때 목사를 걸고 자꾸 떠나요. 목사 때문에 떠난다 그래요. 그 얘기 들을 때 좀 속상하죠. 그러나 제가 가서 항상 축복해 줬어요. 항상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미안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져요. 이렇게 축복하고 해줬더니요, 2가지 혜택이 있어요.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참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진짜요.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아요. 꼭 누굴 데리고 와요. 이것도 큰 베니핏이에요. 그 다음에 떠나서 내 욕을 안 해요. 왜? 축복해 줬기 때문에. 원수같이 헤어지면요, 자꾸 욕을 해요. 이용걸 목사 돈만 알고 말이야, 교만하고 없는 얘기 자꾸 해요. 그럼요, 그 소문이, 입소문이 굉장히 문제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입소문 안 내도록, 나쁜 말 안 하도록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인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어떤 분은 그냥 만나지도 않습니다. 안 갑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내가 잘나고 이 사람이 떠난 거라고 하면서 그 광고 시간에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들어요, 본인이. 거기 없지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밖에서 목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교회 떠나는 사람은
축복해줘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역대하 30장 27절을 적었다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처인 하늘에 이르렀더라. 축복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제사장의 금기 10장에서부터 1절 9절 보니까 금기인데 다른 불이에요. 9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 제사를 지내는데 본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고요. 이거 참 중요해요. 다른 불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요, 이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처음으로 이 번제단에 불이 붙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끄지 않게 해서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24시간 끄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불을 타오르는 그 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오는데 자기 그릇 가져오면 안 돼요. 다 그릇을 만들 것을 다 만들어줬어요. 움직이는 거, 불 삽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다른 불은 뭐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그냥 적어놓고만 보세요. 아론이 아침 저녁과 등불을 이렇게 해서 분향단을 할 때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붙여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인 것을 가지고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니까 부사 그리고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향로 이거 다 만들어줬어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와야 되는데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불 붙이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이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목사가 금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한 것이에요. 한번 참 이거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통일 후에 이 법궤를 운반하잖아요. 뭐요? 이 반드시 법은 이 어깨에 메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요, 오랫동안 지나는 바람에 잘 몰라가지고 수레에다 새 수레를 만들고 길에다가 말이야 그냥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막 관현악단이 하고 막 그냥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그냥 수레에 실은 도끼가 타장마다, 낙원의 타장마다 이럴 때 척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은 도끼가 떨어지니까 옷사가 그거 당연하죠. 안 떨어지게 막으려다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레위 사람의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금기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내 지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막 기적을 했다고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권능으로 이거 했느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질러 우리는 사람이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면서 막 신처럼 대접을 하니까 제사제를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원이 얘기한 대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혜성같이 떠오르는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부르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만해요? 왜 그렇게 뭐가 되지도 않으면서 벤치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취한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판에 새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술 먹으면 안 돼.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했다고 술 많이 마셔요. 사역할 때는 바로 이게 교인들이 눈치고 있고 은퇴하고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예. 교회 일하는 건 은퇴했지만 목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예.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았어요.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계속 사역해야지. 그런데 요즘 말이요, 목사님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꽤 있어요.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목사가 요즘 운전하다가 그거 잡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나오니까 이렇게 목사 신분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목사인데 성찬식에 남은 술을 버릴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내가 마셨다. 그래서 잡혀서. 하여튼 이거 다 시간이 없으면 하지만 하여튼 우리 금기는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자기 식으로 하면 안 돼.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주시는데 가루 한 큼, 이 소재 드리는 거 가루 한 움큼만 주워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흔든 가슴, 이 소의 가슴 있잖아요, 갈비짝 쪽에 이게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요제지요, 요제. 또 들었다 올렸다 떨었다 올렸다는 건 거제예요, 거제. 그러니까 가슴 2개, 그 다음에 뒷다리 하나. 자, 소로 말해봅시다. 소 앞가슴 2개, 갈비 2짝, 그리고 뒷다리 하나. 그러면 소의 3분의 2는 되잖아요. 그거를 제사장 몫이라고 그랬어요. 야, 나 이거 레위기 강의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죄 정도를 생각하는구나. 네? 야, 여러분, 제사가 한두 사람이더래요. 그 많은 사람이 소재를 가져와서 한 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가져요. 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두 가슴을 가지고 뒷다리 하나 가졌는데, 근데 이것을 영원한 규례, 판을 박았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농부가, 가난한 농부는 소를 빌려와야 돼요. 이웃집에서. 그 소를 빌려다가 소를 갖다 줄 때는요, 그 빌려준 주인에게 고맙다 그러고, 소에는요 보너스로 콩을 좀 줘요. 콩, 그 귀한 시절에도 네가 수고했다. 근데 일하는 소가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곡식만 뜯어먹으면 소의 마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전 뜰에서 먹으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력은 받잖아요. 교회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받은 사례니까 내 돈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남 좀 도와주고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사실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교인이 어렵다고 해서 은퇴 위해서 쓰려고 좀 저축한 돈도 뱅크럽시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은행에 가서 목당 찾아줬어요. 그리고 참 와서 말이지 막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제가 그래서 한두 번 제안한테 좀 싫은 소리 들었지만은 그 왜 은행에서 이렇게 크레딧 줬다고 막 수표 공짜로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써서 주고 모아뒀으면 큰 돈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마 은퇴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제하고 이민교회에서 은퇴 후에 저만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뜨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여간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의 삶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요. 더 기억하시고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꼭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목사님 감사하고 한 5분만 쉴까요, 정목사님? 네, 그리고 25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목사님의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좀 못 가했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은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설교를 작성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달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두 번째 강의가 끝난 후 점심 먹기 전에 잠깐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